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읽은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나 디한 목사의 글과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충돌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하는 자니라?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뭐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는데 온 세상이 따르는 신앙 고백은, 교리는 절대로 지킬 수 없다. 어떤 은혜를 받아도 지킬 수 없다. 이 두 믿음이 충돌하는 현장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언의 기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이 생에서 받는 어떤 은혜로도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 라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이 믿음은 어때요? 아담의 모든 자손이 당신의 무엇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입증하셨습니다. 이 두 사이에 공통분모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전혀 다른 믿음. 가나안에 들어갈 수,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어쩌면, 그게 아니라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과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믿음이 충돌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두 믿음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로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충돌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재림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뭐 내가 어제도 내가 누구 미워했지, 어제도 내가 뭐 아픈 생각했지, 그러니까 내 하나님 율법 못 지키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내 사정, 내 형편이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두 개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기본 교리, 우리의 뭐 이건 우리는 영어로 닥트린이라고 하지 않고 빌리프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관계들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의 표현이며 각 시대에 모든 인류가 지킬 의무가 있다. 바로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하나님 율법은 각 시대에 모든 인류가 지킬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셨을 때는 그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지킬 수 없으면 괜찮고, 그러면 재림신앙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율법은 신령하다. 그러므로 신령한 자들과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만이 율법을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재림신앙과 비재림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이거예요.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과 순종할 수 없다는 믿음의 충돌입니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재림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다가 우리 재림 교회를 떠나간 목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와 함께 신학 공부하고 함께 목회하는 형제가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안식 교회들 중에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혹시 봤습니까? 그 자기는 이런 신앙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떠났어. 여러분, 기본 교리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만은 또 보겠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은 다 같이 시작. 오직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제공하시는 능력을 통해서만 한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나 우리 재림신앙이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건 똑같아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안 되면 그게 무슨 은혜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게 복음이지. 네? 아니,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되면 그게 무슨 복음이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데도 내가 여전히 패배하고 낙심하고 안 되면 그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재림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다른 토를 달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장로교인 되고 말아요. 제가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믿음,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재림신앙, 없다는 믿음은 뭐예요? 어떤 은혜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만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를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믿음이 순종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자, 순종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면 지킬 수 없는 이유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와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핑계를 끊임없이 찾아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가 못하니까 못해도 되는 이유를 뭐 계속 찾아내요. 그리고 찾아보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안식일교인 중에 누가 하나님 계명 다 지키냐? 연합회장도 못 지키고 합회장도 못 지키고 강하신 목사도 못 지키는데 그거 봐라, 못 지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잘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서 보여주면 뭐라고 할까요?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안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에녹을 데려다 놔도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 그럼 에녹이 나는 다 지킵니다 그러겠어요? 아니겠죠. 아유,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있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킬 수 없는 이유와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핑계를 찾아요. 봐라, 다 뭐 누구도 그랬지 않냐, 누구도 그러지 않냐, 누구도 그러지 않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는 것 불가능이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는데 뭘 회개해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는데. 이건 뭐 율법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가치와 필요성을 최대한 낮추거나 부정합니다. 아, 율법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율법보다 은혜가 더 중요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던 것처럼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이야, 저거 말이야, 율법주의 아니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인해져. 그대로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율법주의인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사람이 사람을, 어떤 사람 안식일 잘 지키려고 애쓰고 다 같이 밥 먹으러 가는, 안식일에 밥 사 먹으러 가는데 혼자 안 가면 지 혼자 잘 믿는 척 하네. 그래. 지키는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해. 결국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에서 돌아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갈 수 없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율법에서 돌아섰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믿어요. 뭐 하여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율법은 사랑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이유, 지켜야 하는 이유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합니다. 율법을 존귀하게 여기며 가치를 높이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내가 잘 못 지키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이 사람들, 비록 오늘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방향은,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의 율법을 향해 있습니다. 느리지만 율법을 향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물교 378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진술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가 증언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오래 묵상하고 정말 감사했어요.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다 들어있어요. 첫째, 사람의 운명은 그가 온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 그렇게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괜찮다는 식으로 암시하거나 말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했어요.
사람의 운명은 그가 온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계속 다른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다른 은혜가 주어졌지 않냐? 예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냐? 정말 우리가 그런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율법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재림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그 다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만들어낸 건 뭔가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믿어요. 그게 칼빈의 신학이고, 오늘 이 세상을 거의 잠식한 가짜 믿음이에요. 재림신앙은 무엇인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그 중보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율법을 마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이것이 선명한 재림신앙입니다. 온 세상이 율법을 포기하고 외면하고 내려놓은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의 중보 사업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재림신앙이라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향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똑같이 칼빈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은 율법, 은혜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율법은 끝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자꾸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이, 여러분, 타락한 사람은 원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제목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들이고 율법을 지키게 될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했지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은혜가 있어요. 요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숨 쉬고 그런 노래 있죠. 네,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것도 은혜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은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요, 안 구해요? 하나님 오늘 산소의 은혜를 주십시오. 구하십니까? 해가 뜨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위해서는 뭐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네.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예요. 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100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해 주시는 것이 진짜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까지 하게 하는 역동적인 힘이다. 은혜는 우리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무력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자잘한 것, 뭐 밥 먹여주세요, 옷 입혀주세요, 뭐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늘 그런 은혜만 구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가느냐, 뭐 율법 못 지켜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기적으로 약속하셨고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식사하셔야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요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율법에 순종하는 재림신앙 결론입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제일 성도가 됩시다. 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심을 믿는 성도가 됩시다. 셋, 넷, 명실상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북 서부 지역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재림 신앙을 가진 더 선명한 재림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